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송해 보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세계 올바른 복음가님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가장 준비된 우리 태영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에 이 말씀운동이 태영아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가정이 문제 만난 가정이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올바른 태영아 운동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전 세계의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마다 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올바른 어머니 역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의 태영아의 올바른 말씀운동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도시마다 모든 가정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노래하는 찬송이 온 가정에 하나님의 들불 번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받는 가정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상처 입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 세계의 전쟁과 테러와 각종 기근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이 회복되는 참된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운동이 아버지 전 LA 땅에 전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이 임마누엘 한가주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신명기 1장을 보십시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성경 봉독도 변화를 줘가지고 한 번씩 교대교대로. 자, 제가 9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사람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생사를 들을 때 양반과 하나님 공적인 함께할 것이며 그들 중에 하나님에게 욕되게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혜로운 두령들을 세워라 했습니다. 우리 각 지파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재판하고 송사하는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 하라. 이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당장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 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것이고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영아 운동은 나 혼자 지금 아이를 잘 길러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고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쉬는 시간에 뭐 하는가 이걸 보면은 알아요. 쉬는 시간에 비디오 보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쉬는 시간에 이제 괜히 앨범 뒤적거리고 말이죠. 지나간 옛날 이 커피 타도록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리워하던 짝순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쉬는 시간을 그렇게 보낼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취미가 뭔가 내가 빈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은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내 마음에 현재 담긴 거 나는 모르잖아요. 바쁠 때는 모릅니다. 언제 나오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인생을 성공한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내 속에 담겨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두령을 세워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복은 몰랐습니다만은 성경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비밀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옮기겠습니다. 우리 신하이 선생님이 안 보여가지고 특별히 이 마이크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경도 다 말씀으로 보지만 신약 빼고 그죠?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안 보잖아요. 세 개로 성경을 나눕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 다음에 이 토라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는가를 다룬 성경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 소선지 있죠. 그죠?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12소선지서 전부 선지서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기록한 걸 선문서라고 그래요. 시편, 잠언 전부 다. 우리 아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 전부 선문서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루는 지도자들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토라는 누구만 다루느냐? 제사장들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선지자들이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적용하느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욤 키프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뜰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율법을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한 3대로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간단한 원리죠. 저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원리를 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원리를.
그리고 그 원리를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그 원리를 풀어준 것을 가지고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설교가.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거는 보세요. 요즘에 뜨고 있는 책들 보십시오.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카스비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몰몬교. 카스비 종교. 그 사람은 그 원리대로 자기의 성공하는 습관 그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책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자기 개발서. 말하자면 사람의 영적, 정신적 세계를 움직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입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설교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죠? 다 말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하느냐,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은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신명기 우리 읽어 나눠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들어라 그러죠, 들어라. 들어라가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들려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막 수다를 떠는 집 아이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져요. 엄마가 수다쟁이인 집 아이들은 말도 많지만 똑똑합니다. 예. 크로스페니가 장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장님이 나는 한지 8일 만에 눈 이걸 잘못 써가지고 장님이 됐는데, 엄마 아빠 콜레라 일찍 죽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장님, 산소가 많이 짙은 장님.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눈 뜬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 그 머릿속에,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싹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햇빛은 어떻게 비치고, 이때 물결은 어떻게 치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모래가 어떻고. 그러니까 크로스 머릿속에는요, 완전히 소설 같은, 영화 같은 그림 같은 것들이 확 들어가 있는 거죠. 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란 말을 1000번 들으면 그때 엄마를 말합니다. 1000번. 여러분, 프로미치 열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니고,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 해줬는지, 나중에는 그 들은 말을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가르치느냐? 엄마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도록 그 말을 더 많이 해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이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테이프 틀어놓고 말이지. 요와. 그래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엄마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도록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생님은 이미 놓친 거 유기 때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하루에 내가 하나님만 몇 번 하느냐? 몇 번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개기는 게 우리 유형입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하나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서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한 아이를 기르고 싶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게 인생을 살아지거든요. 왜냐? 생각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 가장 빠른 길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패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가 마음에 담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회복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2번째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생각 다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록하는 거예요. 인생을 기록하는 거. 그게 일기입니다, 일기.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시간도 남겠다.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건가 쫙 써봤대요. 한 3일을 생각하면서. 한 400가지 썼어요, 400가지. 그 안에 보니까는
내가 이제 심심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지 뭐 이런 거. 뭐 노는 입에 뭘 못 쓰겠어요, 그죠? 요즘 뭐 좀 글도 쓰고 있는데 책 잘 써가지고 뭐 베스트셀러 되는 거, 너무 허황한 거, 제일 좋은 차,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사는 거 뭐 계속 적어왔어요. 3일을 적으니까 한 400개 정도 적히더랍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은 백악관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이 사람이 1000세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이 수억의 돈을 벌어서 진짜 람보르기니를 딱 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길은 간단하다. 뭐라고요? 적어라. 네, 적어라. 근데 우리는 적으세요, 좀. 네? 근데 우리는 설교 적으면 안 되잖아. 이걸 적어도 말이지. 이게 이상한 일이야, 이게. 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무엇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준비해 줘야 될 것이 가장 큰 게 뭐냐? 오늘 여기 봤더니 본문에 한 3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라. 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태영아 운동은 LA뿐만 아니라 이 LA 교회로 조금씩 확산해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코드입니다. 동서남북을 떠나서 전 세계 어디라도 시대에 맞는 코드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코드. 그것은 세상 말로 하면 자녀교육이요, 우리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렘넌트 후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1년 동안 조금씩 좀 확산해가고 우리 LA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마다 이 운동을 조금씩 발전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란 말은 미래를 보는 눈이고, 지식이란 말은 과거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알지 못하고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보는 정확한 눈이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늘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이 어느 정도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을 바꾸고, 여러분의 취미를 바꾸고, 여러분이 아이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이게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조금씩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자랑거리는 없어요. 큰 역사는 없더라고. 내가 뭐 전도를 한번 설교를 했더니 말이지 몇백 명이 회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한번 복음 전하고 했더니 300명 다 영접하더라고. 군대니까. 왜냐면 대장 뒤에 쫙 군대장 서있지 쫄아가지고 다 영접하더라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런 거 말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저는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코드를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그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회복시키고 가시다는 것을 좀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 인생과 여러분의 개인 가문을 복음 안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같은 그림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무너진 가정마다 회복되고, 아버지는 복음 안에 사업에 성공하고, 어머니들은 복음 안에서 예뻐지고, 예뻐진다면 좋아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요, 우리 후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갖춰라.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빠 모임.
그런 공동체가 없이는 아이들 키울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16절에 봤더니 공정한 판결을 하는 사람. 공정한 판결하는 사람. 객관성이 있는 사람, 합리성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성이 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저 홍주사님하고 저하고 언약이 달라요. 잡은 언약이 달라요. 그러나 세계복음 안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많이 모아라. 여기 우리 임선하고 우리 송사모님하고 달라, 받으면, 붙잡은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갖게 되어 있어요. 찾으러 옵니다, 볼펜. 네.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머니들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엄마들 모임. 여기서 뭐합니까? 미래를 갖춰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독서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다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 시간을 조금씩 아빠들이 가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빠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교육이라든지 말씀이나 이거랑 쭉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아빠들이 뭐 할 것인가, 시간을 잡아놓고 아이들이 뭐 할 것인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돈 안 들면 하는 게 좋아요. 네, 공짜입니다. 네. 아니면은 엄청 돈 내고 가서 한번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돼요. 간단하죠. 복음은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 이걸 아이들하고 집에서 조금씩 해 나갈 때 틀림없습니다. 푸름이 아버지가 했다면은 여러분은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아이들 다 꺾고 하는데 어떡하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애가 싸놓은 똥도 예쁘다더라고 그냥. 어?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그 정도로 부모님을 귀하게 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나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볼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봐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봅니다. 이때 우리 엄마 아빠들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던, 혼자 가지고 있었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사춘기? 그것도 통과합니다. 지나면서 많은 위기와 갈등도 가정에서 다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국가의 전초 기지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혼자 있는 시간, 이것을 바꿀 것이냐. 이번 주간에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꿔라.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기록하다 말은 수동태로 떠요, 수동태. 히브리어에 보면. 그러니까 성문서란 말, 와이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크투붐입니다. 크투빔. 카타버란 말이 기록하는 말인데 그게 수동태가 되면 우가 들어가서 크투붐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왜냐?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 당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만이 바꾸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살면서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의 상처나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유전자도 어떻게 보면 내게 아니에요. 받은 거니까. 기록되어 버린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세 가지로 바꿔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눌려있는가를 알 때 내게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맞다는 거하고 내게 필요하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은 복음에 뿌리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 안에서만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 이상 그거 답이 나기 전까지는 맞는 거지만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맞다고 해서 내게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 그건 아니죠. 그죠? 완전한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부분이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지만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내려질 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지시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기업들 회장들만 딱 모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월마트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2시간 딱 강의했습니다. 강의비 엄청 비싸게 받고. 왜냐? 전 세계 100대 그룹만 딱 모았으니까. 글로벌 기업들만. 근데 거의 90% 이상이 미국 기업이지만요. 2시간을 얘기했는데 2시간 강의한 주제가 리더십이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성공시킬 것이냐.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작게 줘가지고 부려먹어가지고 내 부자 될 것이냐. 그거는 저기 나사 깎는 공장에 사장들은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많이 깎아가지고 돈 벌 거냐 이런 거. 못 깎는 공장 있잖아요. 그죠? 드라락 못 깎고 이런 거. 그런 데는 그런 거 해야 돼요.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트렌드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 리더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도울 것이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두령들을 세워서 지시하라고요? 갈구라고요? 아닙니다. 도우라고요. 도우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돕지 않았으면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멋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멋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저런 말무로 다니는 사람 말고 다 품고 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거를 도구를 품어서 싹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죠? 복음의 능력. 아이들에게 그런 눈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뭘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이 기록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보세요. 이번 주에 키는 뭐냐? 적는 거예요. 적는 거. 꼭 적어봐요. 아이들에게 메시지 해주고 기도할 때 기도문도 적어보세요. 많이 다릅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문성, 내가 가업으로 택할 수 있는 전문성, 그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지도자.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 시대의 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을 위하여. 그래서 태영아 운동을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은요, 이 독서 모임, 왜냐하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즘 흘러가는 후트렌드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그래요. 메일이나 이렇게 싸이 같은 거 오면요, 지는 안 찾아보고 맨날 나한테 물어봐. 요즘 책 뭐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럼 내가 답을 씁니다. 요즘 네 무슨 책 읽는지 좀 찾아서 좀 보내달라고. 인터넷 한국에 좋은 책 많다면서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독서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독서 모임 그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들에게 적용할 것이고 어머니 모임에 적용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가업으로, 가문으로, 가정의 문화로까지 적용해서 이런 뿌리 깊은 응답이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불신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